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안식을 바라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없이 투쟁해온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일과 일반 백성이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던 것과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역사와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모든 역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자유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겹게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유를 다시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몇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물론 있고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물론 악을 행할 자유는 없지요. 기본적으로 자유권이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자유권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제한이 된다면 정말로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체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런 자유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여전히 노예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하자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지배 원리가 되고 삶의 준칙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은 이어져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말에는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지금 현재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뜻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자유민이고 전에도 노예였던 적이 없다며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복을 받고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은 제쳐두고서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을 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무슨 자유냐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비록 지금 자신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어도 여전히 종교에 있어서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나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애굽의 노예 생활 하던 시절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만다 말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참된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깊이 새겨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치적 자유만 있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자기 머리 위에 자기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없다고 다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해서 그 사람이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야말로 인간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는 명령을 하는 자가 주인이 되고 명령을 따르는 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증거하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할 때만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현재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해서 짓기도 하지만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죄가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 보기에 선행을 해도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 행동 자체는 당연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단지 선행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을 자기 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죄로부터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도 죄의 노예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태가 중독의 상태일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도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파괴적인 행동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독자에게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말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말입니다. 중독자의 의지는 죄에 이미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자의 의지는 죄를 지을 때만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코 중독을 끊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소유를 소유자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매여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매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중독에 매여 있고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매여서 그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끝없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 복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한 자는 종의 신분 상태에 있지 않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된 자유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따라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마음껏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의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벗어내버릴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절망감이 느껴진다면 의지적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버리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좌절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뿐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또 주일학교 부서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